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방패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복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할까 같도다. 세대 여왕이 와서 떡도 많이 하냐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는 마음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아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모함을 얻느니라. 아멘. 합독한 말씀을 근거로 공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용산 성전 담임이신 조정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경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온천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축복하실기에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나누는 전도시 한 분 한 분의 사람을 오늘 예배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위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자는 자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사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당신 사랑하십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많이 하는 거고요. 제가 하는 거는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당신은 어떻게 해요? 하는 정이 어디까지?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냥 우리가 하는 사람 하신다면 그냥 한당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는 사랑 많이 받으셨죠? 아닌가봐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축복 많이 받으셨죠? 근데 나만 받았어요? 옆에 있는 분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고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전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한번 시작. 하나님 당신은 역시 전도시 반응도 좋고 뜨겁고 좋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많은 부실이 있지만 저는 전도신이 가장 사랑 많이 하시는 그런 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공감의 능력. 그러니까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다고 한 번에 사랑한다 이거 말하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도 많이 하고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 보니까 정말로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이게 상대방이 알거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 보여. 그만큼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받을 때까지 사람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이 새신자들 믿는 사람들도 내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잘 안 하신 분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제가 뭐라고 그러냐? 사이코패스라 얘기를 해요. 왜냐면요, 사이코패스의 그 가장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상대방의 감정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을 뭐예요? 가장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사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알잖아요.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에 한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라고 정말로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저런 푸긴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공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은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인데 책을 이게 공감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공감 인문학 사람이 인문학생 얘기를 썼어요. 이 사람은 과학과 기술을 통하여서 이 경제와 사회 발전에 어떻게 이루느냐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서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쟁, 세계 제1차 대전 때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한 지방에서 독일군하고
그 다음에 영국군이 서로 다른 나라들도 끼고 세계전쟁이니까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며칠 전까지 계속 총을 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했기 때문에 1914년 12월 24일 날 일인데 24일이가 뭐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총을 쏘고 어두워도 깜깜해지니까 더 마음이 막 피비린내가 나고 시체 냄새가 나고 화약 냄새가 나고 막 그런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막 이렇게 서로 그 긴장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긴장을 조금 겨누는 그 상황 가운데 독일군 쪽에서 갑자기 틀에다가 촛불을 겁니다. 몇 개를 두두두 걸더니만 아마 고향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시간에는 내가 고향에 있을 것이야, 내가 성탄절 파티를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독일군에서 갑자기 초를 걸어놓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노래를 촥 나오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군이 총을 탁 쏘다가 얼마 전까지 촥 겨루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고향 생각에 그런 싱숭생숭하는데 저기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총을 놓고 마음이 놀면서 같이 주님의 눈치마 그러면서 같이 전부 다 총을 내놓고 그러면서 전부 다들 총을 놓고 앞으로 이게 모이는 거예요. 총불을 겨루고 있다가 실질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총을 놓고 앞으로 쏙 나오더니 그 가운데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비스킷이나 가지고 있는 거 먹을 나누면서 또 혹은 주변에 사진을 꺼내면서 서로의 가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을 겨누고 있는 한마디로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의 이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그 하나된 모습이 그때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리프꾼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서로를 공감하는 존재다. 그래서 아무리 이념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총을 겨누고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간의 내면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넘어선 공감의 그런 마음, 공감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공감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인간만이 진정한 인류의 나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비슷한 말이 있어요. 동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정이란 말은 뭐예요? 동정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느끼는 감정적인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 동정은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으나 이 동정보다 더 공감은 어떤 거냐,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곳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에휴 안 됐어, 이건 뭐예요? 이건 동정이야. 근데 안 됐어 찌찌찌가 아니라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어떡하면 좋아,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아픔을 나누는 것, 이것이 뭐예요? 공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정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지만, 이 공감이라는 말은 이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동적인 그런 생각 사고예요. 자,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공감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내가 이거 함정을 좀 봤어. 없어요. 없는데 공감이라는 단어 비슷한 의미의 말들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와 인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인자로 공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공감하는 것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감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공감은 그 백성에 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태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이놈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놈을 팍 발로 차서 내쳤습니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켜서 가죽 옷을 해 입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중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가운데, 그러니까 애국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마음이 들여지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11절 말씀.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가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우리 족속이 지방에 내려가노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지난 430년 동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나 방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요? 보고 계셨다. 계속해서 듣고 계셨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래서 기도가 늦어지고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할 기도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 에휴, 하나님 알고 계셔?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슬픔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쉬운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인데 장가를 늦게 가가지고 37에 갔으니 늦었지. 제가 또 2년 톡으로 애를 낳았으니 그죠? 많이 늦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뻤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 일본 선교사로 10여 년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좀 와이프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첫 1살, 3살 때.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 투병 생활 좀 오래, 투병보다도 이제 막 고충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들을 유치원에 이제 아침에 꼭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본은 또 그런 애들 데려오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가지고 데려다 주는데, 같은 날 힘들어 죽었는데, 둘째가, 큰애는 안 그랬어요. 잘 다녔어요. 둘째가 이제 유치원을 가려고 보내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려고 달려고 해도 막 그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나름대로 아픔이 되는 그때가 있었는데 아빠는 그걸 모르고 그냥 빨리 갔다 와야 뭘 일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니까 막 답답하니까 빨리 가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한 제가 급하게 했어요? 안 급해 보여요? 다혈질 같아요? 오늘 같아요? 다혈질에 급하고 막 그래요. 좀 얼른 마음이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애가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급하니까 알림을 다 대고서 집에다 들어놓고 그래서 출근하고 다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열이 팔팔 나는 거야. 뜨거운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고 요놈 자식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그랬더니만 그래 아빠가 쌤통이다 그럴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아니 뭐 지금 말 못해 내가 너무 화를 냈나? 지금 내가 화를 너무 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오히려 이제 걱정해서 어디 애 낳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데서 손가락질 받들더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끝까지 듣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아파하는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공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수습하는 분이 절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절규를 다 듣고 계시고 결국은 그 모든 아픔을 듣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시라고 약속하시는 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인도하여 주시고 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공감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공감이에요. 성자 예수님 역시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의 가장 공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장면이 바로 우리를 가장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한번 얘기했는데 식사 다 하셨죠? 들어온 얘기도 상관없지. 옛날에 제가 언니가 한번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저도 좀 연차가 있어요. 젊어 보이지만 연차가 좀 있습니다. 저 어릴 때 뒷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뒷간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거를 진짜 상상도 못했을 때야. 왜요? 들어오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나무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시멘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특히 이제 이 장마철 되면 그때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고 몇몇 젊은 사람만 빼놓고 다 알 거야. 가장 요때 딱 그 뒷간에 좀 머리가 왜 뒷간에 멀리 났을까요? 딱 들어가면 뭐예요? 아무나 좀 거기까지 이해야.
급해 죽겠는데 들어가면 뭐가 있을 거 안에? 아주 닮은 것처럼 다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툭툭툭툭 그럼 이제 아니에요? 그때는 왜 이렇게 뒷간에 그 변이 이런 변이 가득했는지 몰라. 말만치가 항상 그렇게 왜 이렇게 그득했는지 몰라. 어쨌든 간에 거기에 제가 빠졌어요. 빠졌어. 근데 다행히 근데 얘네는 많이 죽었어요. 변에 빠진 사람 많이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그나마 순발력과 재치를 다 거쳤어요. 제가 이게 개였잖아요. 이거 다 거쳤어요. 그런데 거쳤는데 뒤가 좀 멀리 있잖아요. 동네에서 마을에 집에서 멀리 있어요. 딱 거쳤는데 이러고 있는데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막 그러는데요. 우와, 뭐 냄새고 부대기가 아무 소용없어. 그냥 살고 싶다는 얘기뿐이 없어. 근데 한참 부르시다가 이제 죽는구나. 이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조용준 목사님도 빠지셨고,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도 다 빠졌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좀 이따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 보니까 잊어보지잖아요. 제동이 엄마라. 제동이 엄마. 그 이름 잊어보지도 않아. 왜요? 나를 살려줬어요. 근데 내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 들어왔는데 들었는데 놀래가지고 자기 자식 같은 거 어땠어요? 바로 빼잖아. 그런데 더러웠는지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나가가지고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일 나갔기 때문에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딱 한참 있다가 이제 그때 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빨리 또 끊어주면 되는데 그냥 또 휴식을 찾는 거야. 너무 들어오니까. 결국은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벌써 한 40년 전, 50년 전 얘기인데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이 악살나고 피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50년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부러워서. 그런데 이 성육신의 사건이 신이 신 걸어가고 흠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그분 거짓이라고는 들어옴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흠없는 그분이 누구예요? 인간의 몸으로 들어온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구데기가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뒹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와, 생각하기도 쉽고 상상하기 쉽은데, 그거를 친히 구데기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위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뒹굴고 아파하고 그 구데기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감하십니다. 결정적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장 사랑하는, 내가 죽음에서 했습니다, 뭘 그랬더니 될까요? 했던 가장 가까이 모셨던 가론 유다, 배신의 키스와 함께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했던 베드로, 왜요? 저주하며 욕하며 예수를 배신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산나 오시옵소서, 그 전날만 해도 막 그랬던 그들이 죽여라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십자가의 마지막 네 번째 엘레나라고 삼았었다니,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버렸다면 그 버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여러분 나와 죄가 그 순간에 예수님께 휘어지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조차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왜요? 저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누구의 죄요?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아니라 나의 죄. 끝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전에 내게 오기옵소서 기도했던 그 주님께서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픔과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마침내 주님은 그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인생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온몸으로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공감이에요. 성령 하나님 역시 공감하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누구나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붙들어 준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시고 이길 수 있는 도우시는 바로 공감의 영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잘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 나갑니까? 왜 전도를 나갈까요? 그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도 나와 같이 예전같이 아파하고 심하고 어려운데 누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건데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고 정통하다고 자부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경건한 자들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 그들의 행위를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으로 이해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친한 분들이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하셔, 화내십니다. 그들의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해 장터에 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비유하여 주셨는데, 피리를 불어도 뭐 한다고요? 춤추지 않는다고. 아까 찬양 하셨는데, 여기는 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요? 슬퍼하는데, 곡을 부르는데, 노래도 슬퍼하느라 울지 않는, 노래, 슬픈 곡중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않는 완악한 세대들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다시금 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추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 함께 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서요, 감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당시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공감과 거리를 먼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의름을 나타내고자 타인의 죄를 막 정죄를 했고 지적을 했고요, 자신의 의를 막 나타내려고 금식한 거, 기도한 거, 구제한 것을 자랑합니다. 또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시대의 아픔, 그 당시의 시대의 아픔, 그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했다. 한마디로 공감할 줄 모르는 세대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현대 시대의 가장 아픔과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감의 부재예요. 지금 세계가 왜 싸매요? 왜 전쟁이 왜 일어나요? 정치인들이 왜 싸매요? 한마디로 대화의 부재예요. 그것도 뭐 경제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얼마만큼 너희들이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세계 정치 풀리지 않는 문제 자꾸 꼬이는 진행이 나는 한마디로 공감의 부족인데 뭐 그런 거예요. 다 알지만 여당과 야당 봐봐요. 죄송해요. 다 똑같아요. 안 들으려고 해. 그냥 이걸 얘기하면 그냥 이거야. 틀린 줄 알면서도 이거야. 들어야죠. 나눠야죠. 대화해야죠. 그럼 풀리는데 아예 대화조차를 안 하려고 그래. 말을 안 합니다. 그 말을 통하지 않으니까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이루지 못하니까 항상 상대방이 잘못 가지고 공격을 하고 아니면 말고 씩으로 그냥 던지고 말아요.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백성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공감의 정치가 이럴 때 이 나라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대가 자꾸 바뀌어가면서요 점점 힘들어져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점점 어려워져요. 아십니까? 요즘 어린애들이 유치원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 같아요? 아 피곤해. 네. 피곤하죠. 아유 뭐 영어 유치원, 영어, 피아노, 태권도, 수영, 발레 걔들도 진짜 피곤이야. 근데 그것만 끝나요? 이게 또 가족 붙어가지고 이게 학교 들어가면 더 피곤해요. 중학교 가면 더 피 터지고 고등학교 가면은 와 밤 11시 12시 들어와요. 재수해봐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재수해가지고 불쌍해 죽겠어. 그렇다고 첫째가 또 대학교 들어가 있는데 걔들은 너무 막 가재가 산더미같이 놀아가지고 이제 시험 준비한다고 막 정신이 없어요. 계속 치열하게 싸면 치열하게 막 싸면 세대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 치밀한 삶 속에 계속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남을 배려하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공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큰 나이야 지금. 남을 이해할 줄 몰라요. 공감할 줄 몰라요. 배우지 못해. 그냥 이겨야지만 나만 잘 되면 돼야. 제가 일본에 생각했을 때 처음 배운 게 뭐냐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N분하더라고요. N분. 밥 먹으러 갔는데 돈을 딱 내요. 1원짜리 하나까지 나눠서 내요. 물론 아닌 일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이제 자기 친구를 끼고 아들이 밥 먹으러 갔는데 N분하더라고요. 딱딱 나눠서 내더라고요. 물론 편하죠. 근데 우리 정서는 알아서 내가 낼게 우리 교회 막 그러는데 이게 공감을 우리가 그냥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나만 살면 되지 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남이 내가 못하면 조금만 침묵하면 어떻게 막 싸면 열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 확 끄고 가면은 아유 하는데 그 사람이 애가 아파서 막 달려간다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아파서 생각 달려간다고 해요. 그 차에 심장마비 힘들어 생각을 해봐요. 피를 부르면 춤추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 눈물 흘리는 그 공감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잘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감의 부재 시대에 사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씨발 좀. 다시 말해서 공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두에서 소개한 것처럼 아무리 철저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내면은 무엇이 있다고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하는 마음, 공감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치열한 적자 생존의 그런 삶에 던져져서 내가 상대방을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전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볼 경향이 별로 없어요. 계속 이런 그것까지 경쟁하며 싸우면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안 그렇지만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하면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낙타의 눈물을 아십니까? 낙타도 눈물을 흘린대요. 안 흘릴 것 같죠? 가끔 가다가 눈물 흘리는 짐승들이 있어요. 알죠? 제일 잘 우는 건 난 소일 것 같아, 소. 도살장 끌려가는 소가 뚝뚝뚝 흘리다가 눈물 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눈물 짐승들도 흘린대요. 근데 낙타의 눈물이 있는데, 이 낙타는요, 여러분, 낙타가 어디 사막지대예요. 물이 없고 사막지대도 거슬리니까 낙타눈술 긴 것도 모래들이 말라는데, 그래서 보니까 별로 눈물이 없을 것 같은데, 눈물이 없으면 눈물을 흘린대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인식을 하냐면, 낙타는요, 이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그 생존의식이 되게, 생존 본능의식이 되게 강해요. 엄청 강해요. 그래서, 눈물 나는 것은 모르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간혹이 아니죠. 자기 이 낙타의 특성 중에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새끼를 안 돌본대요. 보통 새끼를 돌보는 게 보통 사람들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처럼 자기 새끼를 막 돌보잖아요. 힘들고. 근데 이 낙타는 안 그렇대요. 낙타는 이 생존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조금 힘들면 저거 하면 그냥 발로 찬대요. 오지도 않는데 그냥 죽던 말려 내버려 둔대요. 그럼 새끼가 죽겠잖아요. 그래서 몽골 지방에는 이 낙타에게 이게 냉정하게 새끼를 돌보지 않는 낙타를 돌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자녀를 잘 키운 할머니, 엄마 할머니, 나이 먹은 할머니가 되게 옷을 하나 넣고 그 말하는 데는 맹랭한 낙타를 데려다 놓고 가장 좋은 곡조의 음악을 들면 그 할머니가 노래 부른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낙타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대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 회개 눈물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자기 새끼를 돌본대요. 마음이 강팍해진 낙타도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사랑의 노래 앞에서 그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더라. 할머니의 사랑과 완악한 낙타의 마음이 노래를 통해 하나의 공감이 이루어질 때 낙타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눈물이 나면 회복의 역사,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새끼를 돌본다고 얘기해요. 자, 성도 여러분, 그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 여러분 다 사랑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축복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 주님의 귀한 그 사랑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이 세상을 보고 얼마나 좀 납당하시고 이 세상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신가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울면서 그걸 전도하며 나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않는 세대가 변하지 않을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시대가 완악하고 폐악한 세대이지만 너희들이 먼저 공감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먼저 공감의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공감의 삶을 그들이 이루하여 주어라. 그리고 완악한 이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품고 끌어안고 함께 울고 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아픈 성도들, 주변에 아픈 사람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육으로 아픈 것도 있고 병으로 있고 환경으로 영으로 아픈 사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임했던 치유의 능력, 유래의 능력, 평강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고요. 이 강팍하고 완악한 세대가 주님 원하시는 기쁨의 세대, 은혜의 세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실 못 올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 부탁을 받았는데 오늘 날짜를 잡아서 언제 좋습니까? 오늘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발령이 나가지고 용산 선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가기로 했는데, 근데 영상 선생님 그래도 가깝지만 그래도 딴 선생님들 할게 많아서 도저히 못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오후에도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막 달려왔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전도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달려가는 곳이에요. 기왕이면,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짜증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아이고 내가 내 밥 먹고 내가 내 신앙 가면서 내가 이거 해! 딴 데 가! 생각될 수도 있어요. 또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유 이제 그동안 생각이 많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세상에 지금 더더 어려운 가운데 슬퍼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안고 주님의 귀한 사랑과 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나는 공감한다, 고로 존재한다. 조금 더 바꿀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전도식의 존재 이유가 그것인 것 같네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일러온 일로 감사하다는 마음 좀 뭐하지만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좀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힘써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때 살아가는 능력이 그리고 제나지마다 이 땅 치유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이 땅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공동체와 만난 삶이 변해서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 삶과 은혜가 손톱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잠깐 더 기다려주면 되지만 한 3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희도 순복음교회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들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빠 주변에 아버님이 다니는데 생각난 아픔을 위해서 잠시지만 3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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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셔서 주여 오셔서 주여 함께하셔서 주여 함께하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복을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집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능력으로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구원하는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는 길을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하는 길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의 우리의 도망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이 마음을 바랍니다. 취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천국의 역사를 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아픔의 사랑을 도와주시고 어둠에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더 밝아지며 아버지와 행복해지며 기뻐하는 자랑과 예배수가 넘치는 아버지의 주여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실 사랑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이름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주님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만나게 우리 주께 들어가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해주시고 주여 함께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전하심으로 주님의 역사 위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어서 모으서 인도하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말 좀 있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옆에 손 올리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망 있으면 가슴에 손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유래의 손, 축복의 손, 능력의 손을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노래 부르며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일을 위하여 이 아픔을 위하여 달려갈 수 없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몸속에 남도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모든 뼈 마지막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가 깨끗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에게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장 육보가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뽀마라는지 하나님 아버지 함유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선포할 적에 어둠이 달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함이 가득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보는 영혼에게 우리 눈을 향하기 원합니다. 울고 있는 하나님의 이 땅 어둠 땅에 우리의 두 발을 서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이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웃음소리 찬양소리 넘쳐난 아베 생명의 능력에 아버지 도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잘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가정들마다 인택케 하시고 순상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신학과 신학이 잘 되어서 이 땅에 큰 거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화목고생과의 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한 사람마다 누구라도 없이 우리 모든 자들이 예수님 잘 믿어 믿음의 명감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더 크신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아버지 갚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